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사사기 말씀을 통해 연말과 연시를 넘어가면서 소위 B급 인생, 소위 비주류 인생, 그 외인구단 인생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실 아브라함, 또 요셉, 그리고 모세,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참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해낸 그런 놀라운 일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신선함마저도 떨어져서 당연하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지금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제가 몇 가지로 이야기를 전하는 이 뭔가 하자가 있는 사사는 히어로입니다. 당대의 선지자와 제사장 못지않게 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아주 위대한 그런 쓰임받았던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암흑기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사사란 이름의 또 다른 의미의 뜻은 아까도 말했지만 히어로, 영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준비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숨어있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여다가 막 쓰십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인물을 들어 쓰실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출생, 또 성장 과정, 때로는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기록하면서 한 사람의 일대기 전체를 다루면서 그 사람의 성장 과정 전체를 보여주고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클라이막스에 올려놓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독자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변화되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기가 막히게 쓰임받았구나 하고 비포 애프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공감을 가지도록, 그래서 허벅지를 치고 감동받도록 하는 이야기로 한 인물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에 대한 묘사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사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꼬꾸라져 가지고 죄를 짓고 타락했을지라도 어디에 숨겼는지 모르겠지만 숨어있는 사사 한 사람이 꼭 한 시대에 한 사람이에요. 거의 한 시대에 한 사람 즈음 하나님께서 숨겨놨다가 기승전결도 없어요. 갑작스럽게 등장시켜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빛나는 신앙, 당대 사람들처럼 때묻지 않은 신앙으로 당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고, 그 당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만들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마치 시대의 등불처럼 나타나서 영웅처럼 노릇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만 위기 때 써먹을 수 있는 위대한 그런 용사, 사사였지, 그들이 산자락에 산 것도 아니고 골짜기에 숨어 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버젓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같이 삶 속에서 같이 묻혀 살았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같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삶을 보면 인물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이스라엘이 만났을 때, 시대가 완전히 풍전등화 만나서 완전히 불이 꺼져갈 때, 망했다 싶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명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우리 중에는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노 하고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평범해 보였던,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평범해 보였던 그 한 사람을 사사로 둔갑시켜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여러분 그런 사사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있습니다. 너무 평범해 보여서 마귀가 볼 때도 이게 사사인가 싶을 정도로 자기에게 인물처럼 안 보여요. 그래서 마귀가 이 사람을 주목해 보지 않고 그리고 흔들지 않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그런데 이 사람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한 시대를 구원합니다. 두 시대, 세 시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자기가 살고 있는 동시대를 건집니다. 여러 사람 모르겠습니다. 세상 살리고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그 창한 거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사사는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자기 민족을 살립니다. 자기 공동체를 살립니다. 여러분, 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그 정도 쓰임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다 안 살려도 우리 집과 우리 집안, 우리 가문 살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교, 우리 학급, 우리 반 아이들 30명 살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정아? 학교를 다 안 살리도, 너가 반 하나 살리도 사사다. 경산 요중 학교 하나 살리도 사사고, 여러분 남편 하나 변화시켜도 사사입니다. 요 타이밍 늦었네. 여러분 남편 하나 바꿔도 사사입니다. 여러분 아내, 철딱선이 없는 아내 하나 철들게 만들어도 사사입니다. 평균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사, 아주 평범한 사람. 근데 평범하다 못해서 제가 볼 때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오늘 나오는 에훗,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드보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구약 성경 시대의 개념으로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것 자체로 이미 결격 사유가 있는 겁니다.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이 그렇다는, 그 당시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 하겠나 하는 그런 시대니까. 왜냐하면 여자는 하나의 그냥 재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가사 노동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설거지 하든지 밥을 먹을 만큼 일을 해내어서 생산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가사의 보탬이 되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볼 때는 도움이 되어야, 이게 돈이 되어야 여성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염소, 소, 말, 돼지, 양 이런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나마 아기를 낳으면 그나마 또 다른데, 게다가 이제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을 때는, 그래서 굉장히 옛날에 사라가 아기를 못 낳을 때 힘들어했던 겁니다. 그 당시 개념으로. 뭐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지만, 아무튼 뭔가 하자가 있어 보이고 결격 사유가 있어 보이는, 진짜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개념에서 그렇게 보았던 사람들 중에, 심지어는 평균적으로 보이지 않는 무한도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외인구단 이런 사람들, B급 인생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 사사가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쓰임받았던 사사들은 죄다 그런 쪽의 출신들입니다. 뭐 지금 좀 예고편을 드리면 입다 이런 사람들은 동네 깡패입니다. 삥 뜯고 수발이 치고 애들 두드리 패고, 그러니까 동네의 걱정의심, 우리 동네의 걱정의심입니다. 완전히 개망난입니다. 그 개망난인데 개망난이가 한 나라를 구원하고 이렇게 된다. 굉장한 일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 정말 재밌겠지요. 우리가 그쪽 출신 아닙니까, 대체로? 저도 동촌에 뭐 양아치 출신인데 이런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복음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강도사님이 스카이캐슬 설교하셨는데 스카이캐슬 아니에요. 예. 여기는 전부 다 하여튼 뭐 스카이에서 떨어진 캐슬 뭐 이렇게.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열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지 못한 분위기에서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오늘 들려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하나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가 읽으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기에 굉장한 어떤 그런 교회와 세상을 놓고 보는 어떤 역학 구도가 있습니다. 하나의 공식이 등장합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과 세상이 잘 되는 것, 또 교회가 잘 안 될 때 또 세상이 뭐 또 그 영향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는 맞물려 있는 어떠한 영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상황과 세상의 상황은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그리고 이방 민족 모압의 강성은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첫 번째 교훈이고 첫 번째 화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은 모압의 강성이라는 결과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성해진 이후의 모압의 선택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압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들도 강성해졌는데 강성해진 이유도 모릅니다. 강성해진 이유를 모르고 강성해졌습니다. 예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강성해지고 난 뒤 굳이 마음속에 계속 걸리는 것은 저 이때까지 정말 눈에 가시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손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말고도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그런 민족들이 많고 차지해야 될 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필코 강성해진 모압 사람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공통된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기필코 굳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깨고 싶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 물으면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싶다 하는 것이 강성해지고 난 이후에 모압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게 공격을 받게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쩡한 모압 사람들한테 갑자기 막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공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압은 단지 거들 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까닭은, 오늘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까닭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을 추구하고 죄를 짓고자 했던 자신들의 영적인 나태와 영적인 무지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자기가 고통받는 것이 우리한테 갑자기 전쟁을 걸어오는 모압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환경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핑계가 모압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모압이 건드렸다는 거예요. 모압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힘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는 말이 모압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모압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군사력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지금 막 중국이 막 건드리고 막 트럼프가 건드리고 또 막 아베가 건드리고 이 모든 것이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가 약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일본이 저 나쁜 놈이다. 뭐 트럼프가 나쁘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그렇다. 이러면서 모든 그런 탓을 외부로 돌리고 정작 우리 안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얼굴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혜가 모압으로 흘러가고 또 모압이 회복되어지고 난 뒤 하나님이 강성해진 모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금 손보려고 하는, 나쁜 의미로 손보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A는 B고 B는 C고 그러면 A는 C라 이 말입니다. 이게 주요할 거 아니고 그냥 내 죄 때문에 모압이 잘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이방에게로 굴러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잘 된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찔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고통은 누가 사실 일으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못 살겠다, 어렵다 하는 모든 이유와 탓을 남편에게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탓을 자기 마누라 때문이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 때문이다, 돈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적으로 나는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가난 때문이다, 이러면서 모든 것들을 외부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것은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망각하고 저지르고 있는 죄 때문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말씀을 불순종해서 세상을 쫓아 살고자 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하나의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 공동체로서의 자신들 본연의 사명, 즉 예배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제자리를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부와 명예와 능력과 권세를 한 손에 다 부여해서 손에 쥐어줬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제 자리만, 자기 자리와 포지션만 잘 지키고 있으면 이상하게, 정말 이상할 정도로 싸움과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제 아무리 강력한 이방 민족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만큼은 못 이기도록, 아니 아예 싸우고 싶은 의지가 생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뭐 군사력, 뭐 경제력, 무슨 뭐 화력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스스로 강하지 못합니다. 강한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들게 만드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는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원래 그게 더 무섭습니다. 별 볼 일 없는데 자꾸 이기고 이러면 그게 더 겁나는 거예요. 흰 띠인데 막 잘하고 이러면 그게 뭐, 까만 띠 띠고 잘하면 그건 겁나지. 그거는 당연하지. 근데 흰 띠인데 잘하고 이러면은 저게 뭐지 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내 자는데 성적이 잘 나온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복병이에요, 복병.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사막의 거지입니다. 40년간 거지로 떨거지 생활하다가 먼지 펄펄 일으키면서, 하여튼 뭐 그런데 이 민족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 거지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막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은 전부 다 싸움에 능한 전문 싸움꾼들이에요. 전부 다 UFC 출신들입니다. 전부 다 안바 걸고 전부 다 세고 막 조목이 전부 다 싸움꾼이에요. 민족 전체가. 골리앗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고 민족 전체가 골리앗입니다. 안악자손, 민족 전체가 안악자손, 그 네피림 자손, 거인족속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인족속, 막 골리앗, 전신의 골리앗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막 빌빌 싸는 사람들인데, 떨거지들인데 가면은 이기는 거예요. 여리고성 도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으니까 뭐 하여튼 막 무슨 뭐 꾸러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물이 다 그쳐버렸네. 물고기 다 죽어버리고. 물고기 죽은 것은 제가 보탠 겁니다. 안 씻었으니까 뭐 안 그랬겠어요. 하여튼 가면 하여튼 문도 열리고 길도 열리고 물도 그치고 성도 무너지고 거인도 자빠지고
승승장구하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선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잘 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부복하고 자복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부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싸움에 있어 전략이나 전술도 전무합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도 이미 민족 전체가 유목민이지 전문 싸움꾼들이 아닙니다. 아무도 싸울 줄 모릅니다. 홍해바다 앞에 모세가 한 게 뭡니까? 몽둥이를 등급밖에, 지팡이 하나 등급밖에, 지팡이 들어서 애국 병사들을 두드려 팼습니까? 바다 앞으로 내밀고 기도하는 게 다였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야들은 한다는 게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빚쟁이들이 막 몰려오는데 기껏 한다는 것이 타협을 하고 다음에 준다고 말을 하든지 설득하든지 해야 되는데 기도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 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상담하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기도하면 됩니다 이러니까 답답하지. 그래서 요즘에는 안 오더라고요.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봐야 내 듣는 소리 똑같아 있긴 해. 그게 얼마나 그게 멍청한 방법처럼 보입니까? 그것도 전순인가 싶고 말이에요. 답답합니다 진짜. 돈이 없다 그러면 목사님이 주문해서 돈을 끄집어내서 돈을 주든지 카드를 주든지 긁으세요 하든지 이래 답을 주셔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오직 그들은 신앙과 믿음 하나 부강한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이런 축복들을 쏟아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신앙을 빼버리면, 이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진짜 이스라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민족, 가장 볼품없는 빈털터리 거지 민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술이 없습니다. 그들은 능력도 없어요. 이력이 없어요. 화려한 스펙이 없습니다. 삶을 이끌고 나갈 만한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 삶의 동력과 추진력과 엔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감히 이전에는 엄두조차 못 내었던 가나안 땅을 덥석 차지하고 보니까 견물생심이라 안 볼 때 몰랐는데 눈으로 직접 딱 보니까 소리만 듣던 말로만 듣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것만 그냥 좋은 땅이겠거니 했는데 정말 차지하고 눈을 딱 들어서 그 땅을 딱 보니까 그 땅의 비옥함이란, 그 땅의 그 기름지고 찰짐이란, 그 부유함과 풍성함이란, 진짜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게 족한 그런 엄청난 복을 그들이 경험했고 그 복 위에 그들이 이 땅을 장악함으로써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신숭생숭해지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당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무엇이었냐 하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때 가나안 백성들은 철저한 죄인들이니까 아예 너희들 교제하려고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소 잔혹한 일이긴 하지만 전부 몰살해버려라 하는 것이 이미 이 전쟁을 치르기 전부터 하나님이 당부했던 명령이었습니다. 절대로 말 걸지 마라, 말 섞지 마라, 다 몰살시켜버려라. 심지어 그 어떤 가축도 남김없이 죽여야 한다고, 도륙해라고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명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죄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죄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모습으로 드러났지만 그것을 죄라고 보고 죄를 양상시키고 죄를 파생시키고 죄를 일으키는 사람들 전체를 다 멸절시키라, 죄를 멸절하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필히 사람을 죽이라 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무시무시한 말씀에 꽂히지 말고 이게 죄에 대하여 엄격한 하나님의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죄에 대해서 단호해라, 여지를 주지 마라, 완전히 갈아엎고 새 땅을 만들어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라.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막상 그 땅에, 그 비옥한 땅에 들어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가나안 땅의 그 화려한 문화와 앞서 있는 좋은 선지 문명들을 접하자 순식간에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눈 딱 감아야 돼. 이럴 바로 눈을 딱 감아야 됩니다. 미혹이 시작되었을 때 바로 눈을 딱 감고 어금니 꽉 깨물고 그냥 칼을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눈을 뜨고 묵상하고 잔상이 남고 집에 들어와서 계속 묵상하고 큐티하고 계속 그 음만 그냥 세상을 묵상하고 내 눈앞에 스치고 지나가던 그 이름 모를 자매를 묵상하고 그 형제를 묵상하고 그 형제의 헐친한 키를 묵상하고
그 주머니에 또 카드를 묵상하고 그 세속을 계속 묵상하니까 이게 치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엄중한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절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이방 민족 얼마와 그들의 기술과 그 외 좋아 보이는 것들을 은근슬쩍 남겨두게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남겨두는 죄를 범합니다. 남겨두지 말아 있거든요. 남겨둡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불행한 보고서의 내용은 바로 이 남겨놨던 이방인들로부터 전수받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인본주의와 향락주의와 합리주의로부터 비롯된 결과물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아서 이 엄청난 역사를 그들이 이루었습니다. 아멘, 아멘. 마치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장악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미국 땅을 장악한 겁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우리가 전교 1등을 한 겁니다. 한날 시험을 쳤는데. 전국에서 1등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1등 성적을 받은 지가 더 놀랍니다. 그러니까 막상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누릴 것들, 내가 누릴 것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가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사막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옷 한 벌 입고 40년 살았어요. 신발 하나 쓰고 40년 살았습니다. 새까만 그 깜장색 고무신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어요. 토할 정도입니다. 똑같은 메뉴를 40년 먹었어요. 정말 토한다 토해. 얼마나 마음에 욕구를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려한 땅에 딱 들어오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막 우리가 그 서울에 갔을 때 막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서울에도 갔을 때 눈이 막 돌아가더라고. 서울에 잘 갈 일도 없지만 한 번씩 가면은 눈이 막 송도, 인천 송도 한 2번 갔는데 눈이 막 돌아가더. 송도 땅 밑에 막 화려하게 막 그렇게 땅을 막 디비파가지고는 땅 밑에 새로운 도시 하나가 있더라고. 송도에. 송도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송도. 부산 말고 인천 송도. 우리 병대 국장님은 미국 갔다 오셨잖아요. 미국에 시애틀. 잠못 들어요? 못 가봤어. 눈이 막 돌아갑니다. 막 화려하고 이런 거 보면은 눈이 막 돌아간다. 내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구에서는 제일 좋은 패션을, 경산에서는 최고, 경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옷을 입었어요. 경시 에이블에서 제일 좋은 거 딱 입었대. 그런데 서울에 딱 가로수길에 딱 들어가면 완전히 막 그냥 산거지가 따로 없대. 다니면 막 초라하고. 우리 경산에서는 제일 나가는 코트인데 그거 가면 완전 너무 이 코트로 뒤집어서 그냥 심장이처럼 뛰내리보네. 바로 부끄러워가지고. 사막에서 주님 바라보고 큐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막 서로 기도해주고 큐티 보면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세일러 모이고 떡볶이 하나 먹어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야식 먹어도 막 기뻐하고 소박하고 은혜 넘치고 그래도.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새벽에도 막 양념통닭 전화면 막 오고 야식 막 불타고 금요일 불타는 밤이고 완전 휘황찬란하고 삐까번쩍하고 이러니까 눈이 막 돌아간다. 이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쉽게 미혹당했는가? 여러분 이거 물을 거 없습니다. 우리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죄를 짓는 자리까지 가는데 남겨놓은 그 사람들이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가나안의 문화가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재밌는 건지, 달콤한 건지, 이거를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은혜 입어가지고 생존한 요 사람들, 요 별 볼 일 없는 요런 것들이 영향력을 미치겠나 했는데 요것들이 영향력을 미쳐서 공동체 전체를 뒤집어 엎어갑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고 강력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이 강력한 신앙의 공동체를 막 흔들어 버립니다. 순식간에. 죄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참고 구절인데 1절부터 7절 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치 하나님이 남겨뒀다,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을 좀 남겨뒀다는 것처럼 주어가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생존시킨 얼마의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네, 건강하고 예쁘고 또 아주 그냥 신체 건강하고 또 에너지가 있어 보이니까, 이거 죽이기 아까우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 저 집에 노예로 시키면 참 좋겠다, 노예로 부리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매혹이 되는 거예요. 매혹이 아주 그냥 매력적으로 느껴지니까 그냥 남겨놓은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장악했고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지금 부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종들의 영향력에 주인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노예가 이뻤습니다. 노예가 이쁩니다. 주인하고 다릅니다. 노예인데 죽여야 되는데 이뻐요. 노예가 총기 있어 보이고 진짜 말하려면 똑똑합니다. 노예가 매력적입니다. 노예가 시스펙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양심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삶과 행동이 과감했으며 죄를 거침없이 짓습니다. 요 소수의 남겨진 자들 말입니다. 얘네들이 죄를 막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놀랍니다. 어머 놀라는 거예요. 목욕하고도 막 그냥 막 나옵니다. 처음에는 어머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은 안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어머 저러면 망치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래 열고 이렇게 보고 과감하고 완전 얼마나 하여튼 거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기묘한 죄를 그들은 마음대로 지으며 인생을 불나방처럼 불태웁니다. 그들은 매우 음란했습니다. 심지어 그 음란을 종교로 승화시켜 자신들이 믿고 숭배하는 우상신 앞에서마저 음란한 행위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행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합니다. 그들의 신은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는 뭘 좀 아는 재밌고 관대한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정보를 보고 들으며 이제껏 자신이 믿고 따라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너무 엄격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신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실을 이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이게 전부냐고 왔는데 옆에 있는 다른 걸 딱 본 거예요. 너무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막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종교 하나쯤 가지고 그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 딱 보니까 이들의 종교는 너무 재밌고 너무 자극적이고 괜찮은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우리는 짧은 치마 입고 되나 마나 교회 어디 짧은 치마 입고 그렇게 하는데 가들은 벗어본 그냥 예배 시간에 다 벗어본. 하나님도 까다롭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일은 너무 고되고 힘들다고 하는 비교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평, 원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제 이때까지는 몰랐는데 와 우리 진짜 순수히 있으니까 따라왔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이제 눈 떴어요. 와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셨네. 자들이 믿는 신보이기는 너무 관대하고 참 좋은데 하나님 너무 빡빡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부럽다. 세상이 더 부러워 보이는, 예수 믿는 내가 초라하게 보이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시편 73편 3절에서 14절 말씀에 있는 아삽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 믿다가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마음속에 이 틀어진 마음들, 이 잘못된 빗나간 비교의식들이 사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어요. 직접 고발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시험 들고 마음이 미혹되었을 때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러움이 일어나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좀 긴 말이지만 3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들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발하고 늘 돌이키고 잘못했다 하고 용서해달라 하고 이 꼴이 말 그대로 꼬라지같이 보이는 겁니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까지 내가 뭐 이렇게 내가 두려워해야 되고 겁을 내야 되지?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교회를 의식해야 되고 내가 셀리더 목사를 의식해야 되지? 이게 난 갑자기 불편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았는데 이것 때문에 인생을 바꾸고 회복하고 은혜 자리에 나와서 회복되었는데 이게 딱 어느 한순간 이 모든 것이 불편한 겁니다. 이 모든 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분에 넘치는 축복은 죄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라왔기 때문인데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세상을 추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정신 차려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던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강성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에 진 모압은 길을 쓰고 자신도 몰라 왜 그렇게 하는지 길을 쓰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스라엘 철들게 하려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가나안 땅을 오늘 모압에게 빼앗길 위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모압 왕 에글론은 이 잔치에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초청해서 연합으로 신나게 이스라엘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느라 18년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모압을 섬긴 겁니다. 식민지가 됐던 겁니다. 애굽에서 자연이 되었는데 자연이 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손으로 장악하는 거대한 군주가 되었는데 그런데 삽시간에 은혜에서 멀어지니까 가나안 땅과 비교 안 되는 가나안 민족과 비교 안 되는 애굽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만한 이 별거 아닌 모압 사람들한테 18년을 조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섬기는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한참 행복한 삶이 이어져야 할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이 18년은 한참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고 잔치하고 신나야 될 시간들입니다. 수고했다고 서로 격려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될 그런 시간들이에요. 이게 신혼기입니다. 그런데 이 18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세월을 모압 왕을 섬기느라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을 그들이 섬겼다라는 말이 그냥 섬겼다, 섬겼구나가 아니라 인생을 허비한 겁니다. 20년 갖고 온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 18년, 20년이라 합시다. 20년, 자 우리 병대 국장님 지금 나이에서 20년 더 하면 몇 년입니까? 몇 살입니까? 하지 마십시다. 살아는 계신지. 우리 지금 나이에서 20년 허비하면 왜 됩니까? 인생 방황해서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돌아오면 20년 돌아오면 우리 돌아올 수나 있겠습니까? 못 돌아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18년을 섬겼다라는 말이 뭐냐면 인생을 낭비한 겁니다. 세월을 낭비한 겁니다. 다시 오지 못할 한 번 버린 내 인생, 그 청춘, 그 젊음, 그 아름다운 시기를 마귀에게 다 빼앗겨서 모압을 섬기듯 세상을 섬기고 우리는 세상의 야망을 섬기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세상의 행운을 쫓아서 어떤 세상의 어떤 목적을 쫓아서 잡을 수 없는 이 거짓된 행복을 쫓아서 그렇게 흡입하고 살다가 여러분 축복은 내가 내 힘으로 달려가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내 힘으로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장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내 힘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몰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승리도 행복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팔아먹었을 때 그들은 이 변방에 볼 일 없는 작은 민족이었던 모압 따위에 눌려서 18년을 20년 가까운 세월을 섬기게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모압을 섬겼습니까? 왜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고 마음먹었더니 그럼 하나님께서 네 맘대로 살아라 하고 푼 게 아니고 이 마귀를 섬기게 만든 겁니다.
세상에 있는 이 되먹지 못한 이 헛된 꿈을 쫓아서 헛된 꿈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모압 왕 에글론을 20년 섬기는 바에야 하나님 섬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인생은 여러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에 숨어있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종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주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우리가 결정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받지 않고 자녀로 받습니다. 당신의 아들과 딸로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이 되어지면 종보다 못한 존재로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결정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종이 되든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아들이 되든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이 왕이 되고자,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 주인 말고 내 맘대로 살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모압 왕 에글론이 정작 그들의 주인이 되는 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와 성공과 승리를 일으킨 그 후유증으로 이렇게 지금 꼬라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럽에 있는 고라파 교회도 그렇고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언제나 교회가 몰락했을 때, 언제나 성직자가 몰락했을 때, 언제나 성도들이 몰락했을 때 그 몰락했던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그 이전에 잘 되는 시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흥의 시기를 경험해요. 교회가 이 나라 전체를 국왕이 있지만 국왕이 모든 결정권을 교황에게 와서 굽신거리고 물어야 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 그렇게 이렇게 어명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왕의 권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고 은혜를 주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고 힘이 있을 때 교회는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소위 세상을 복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물리치듯이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 때 가나안을 물리치고 세속의 더러운 때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을 때 교회가 문을 걸어 잠그고 과거에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스스로 보상이라 하듯이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리고 우리끼리 서로 축하하고 우리끼리 좋아 죽는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흩어마땅한 공동체로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지난날 큰 복을 받고 부흥기를 순교의 피를 디디고 교회가 일어나고 정말 전국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철야 기도로 충만했을 그 무렵은 정말 모든 것이 잘 되었지만 우리가 이내 곧 우리 가운데서도 이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교회에 합리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힘을 주시는 이유는, 또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을 살리라고 살릴 수 있는 힘으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망각해서 하나님도 하셨지만 나도 한번 했지, 나도 했지 하는 내 이름이 들어오고 내게 힘이 들어가고 내 지분에 대한 욕심이 일어날 때 그 교회는 미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실 엉뚱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정도 문제면 과거 같으면 굉장한 또 일꾼을 일으켜야 됩니다. 모세가 다시 또 오든지 여호수아가 오든지, 그들은 이전에 자신의 조상들 시절에는 모세를 경험했고 여호수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굉장한 장군, 굉장한 일꾼, 굉장한 리더를 그들이 또 상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이 정말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이제 철들어서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응답하지 않았는데 그냥 알았다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한 에피소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중심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지금 제가 하나하나 지금 다 묵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요. 지금 여러분 상태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강해에서 이걸 쫙 쪼개면 정말 재미있는데 지금 우리 재미보다는 빨리 은혜 받고 이걸 딱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은혜를 끼쳐라 이런 태도와 자세가 느껴져서 제가 하여튼 좀 진행을 해볼래요. 자, 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시절은 그것은 사사기가 아닐 때는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아멘. 사실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먼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한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먼저 찾아와서 아멘, 아멘. 말씀이 마치 비처럼, 비처럼. 우리 그 천둥번개가 치면은 소리가 먼저 다 도착해요? 아니면 번쩍거리는 그 빛이 먼저 도착해요? 예, 뭐가 먼저 도착하죠? 의견이 나눠졌네요. 나 몰라서 묻는 건데 큰일 났네. 뭐가 먼저 도착하죠? 빛이 먼저 도착하죠. 번쩍거리고 난 뒤에 고고고고고 3, 4초 뒤에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어떻게 주시냐면은 소리처럼 엄청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빛처럼 응답을 주십니다. 원래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말씀이 먼저 빛처럼 쫙 다가와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회복될 수 있다고, 응답될 수 있다고, 돌파할 수 있다고. 아멘 좀 하십시오. 잘 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너희 집도 다 복음화 되어서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 역전할 수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이 번개처럼 다가와서 우리에게 딱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을 빛처럼 받은 사람은 비록 상황은 그대로지만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파된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달라져요. 3, 4초 뒤에 고르르릉 이러면서 소리가 또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막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거 아멘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입니다. 암흑기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 말씀으로 친절하게 막 잠시만 견디라 이런 거 안 합니다. 침묵 딱 하면 침묵.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서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애를 먹이는 겁니다. 골탕을 좀 먹여야 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지만 골탕을 먹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딱 오셔서 위로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것이 왼손잡이 에봇인데요. 왼손잡이 에봇이 여러분 사실 말씀에는 왼손잡이 에봇이라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표현이고요. 왼손잡이라는 뜻은 그냥 손을 왼손을 쓰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봇의 경우는 왼손잡이가 왜 왼손잡이냐면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풀면은 에봇은 장애자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사사가 그 당시에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보다 수월하게 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은 어떤 그런 곳에서 그게 이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에봇은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갖다 바치는 일을 할 때 이 에봇이 선봉에 서는 겁니다. 왜요? 이거 비굴한 일이니까. 이거 굴욕적인 일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굴욕적인 일 우리는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으니까 네 뭐 대단한 게 있나? 너 그러니까 네가라도 해라는 것이요. 그래서 떠다 밀려가지고 그 자리에 선 겁니다. 그런데 이 공물 바치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에봇에게 어떤 지혜가 생겼습니다. 어라? 내가 계속 공물을 바치면서 적의 궁정에 들어가고 적의 신하들을 만나고 관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적의 심장부에 쭉 가까이 가보니까 적의 왕도 만날 수 있겠는기라. 에글론도 자기가 접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자꾸 들락들락 하다 보니까 허점이 너무 많아 이것들이. 그거를 누가 알았습니까? 공물 바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에봇이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장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전부 다 카드 꺼내라 막 교통카드 꺼내고 끌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우리 프리패스인 거예요. 그걸 안네. 얘한테는 사람들이 얘를 견질 안 하는 겁니다. 왜? 장애가 있으니까요. 오른손이 지금 장애가 있으니까 뭘 하겠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편도 무시하고 적도 무시하고 견제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당한 채로 이 험하고 안 좋은 일, 아주 자존심 상한 일을 에봇이 침묵하면서 계속 감당했는데 반복적인 상황 속에서 지혜가 생겼어요.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어쩌면 내가 할 수 있겠다. 나를 무시하네? 그게 무시하는 게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무시하는 것이 하나의 구멍으로, 틈으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찬스로 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봇이 정말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 그래서 굉장한 사람이에요. 에봇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18년 동안이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했던 당사자가 자기가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주역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 안에다가 옷자락에다가 구멍을 내고, 그리고 칼을 한 규빗쯤 되는 칼을, 단도입니다. 단도.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손끝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한 규빗. 한 35cm에서 40cm쯤 되는 요 길이의 단검입니다. 요 단검을 허벅지에 딱 넣어가지고, 딱 그들의 옷은 이제 통으로 만든 옷이니까 요 허벅지 속에 딱 넣어놨다. 그리고는 아이고 예예, 아이고 셋내가 예예 하면서 이렇게 왔다. 사람들이 발로 툭툭 차면서 어떻게 갖다 놓고 가, 빨리 가,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아이고 네네 하면서 아이고 나으리 하고 있겠다. 예? 아이고 셋내가, 아이고 나으리, 아이고 예, 여보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예예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자기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기도를 좀 하는 사람인데, 지난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도 좀 보고, 또 우리 에글론 왕님을 향한, 우리 임금님을 향한 어떤 그런 좋은 그런 계시를 받았는데, 요거 좋은 얘기, 요거 덕담을 좀 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말을 흘렸더니, 요것도 이방인들이 요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요런 샤머니즘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예? 용한 뭐 이런 점쟁이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용한 점쟁이가 아주 오늘 뭐 신기가 좀 있나 오늘을 해가지고, 그래서 쭉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왕이시, 이건 정말 아무로 들으면 안 되는데 천기 누설인데 왕만 들어야 됩니다 했더니 따라가라 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옆에 있는 그 보디가드들이 안 됩니다 왕님, 긴급히 했는데, 야가 뭐 하겠노? 이 장에 있는 애가 뭐 하긴, 다 가라, 괜찮다,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다 정리할 수 있다, 나가라 했대. 그런지 막 이 에옷이 딱 붙었대. 그래가지고 막 귀 좀 쭉 당겨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하면서, 예? 임금님만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 니 뭐라 했었노? 일부러 더 작게 하는 겁니다. 자꾸 길을 갖다 대도록. 임금님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사실 별 말도 안 했어요. 숨 마셨어요. 이러면서 니 자꾸 귀에 바람 불지 말고 빨리 말을 해라. 와, 말을 해라, 말을 길을 갖다 대니까. 그때 왼손을 허벅지 쑥 넣어갖고, 자기 허벅지입니다. 자기 허벅지에 쑥 넣어가지고 하루 훅 빼대. 그래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왼손으로 푹, 여러분 여러분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왼손이 정말 허벅지입니다. 왼손이 장단지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는 후배들도 대학부 때 보면은 다리를 잘 못 쓰는 친구들인데, 이걸 하면 이거 뭘 하죠? 이거 목발 짚고 다녔는데, 목발 한쪽 발을 겨우 디딜 수 있는데, 이 친구가 다리가 장애가 있었어요. 시습 가빠 이게 웬만한 청년 전부 허벅지만큼, 이게 수팔이, 이거는 봐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몰라요. 진짜 팔뚝이, 이게 팔뚝이 막 웬만한 남자 그냥 허벅지입니다. 진짜 막 이 두껍고 이렇게. 그러니까 연약한 것들이 다른 지체로 그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주 비정상적, 거의 뭐 정상이 아닌 그것을 넘어선 굉장한 힘을 발휘하죠. 아마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상상해 보건대 오른팔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왼팔로 늘 평생을 살다 보니까 이 왼팔의 힘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왼팔 하나로 이 칼을 들어서 에글론 배를 찔렀어요. 에글론 왕이 어떻다 묘사가 나오죠. 비둔한 자라. 온 몸이 다 그냥 지방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돌면은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동서남북을 알 수 없어요. 그 완전히 그냥 비둔한 자라. 에글론 왕을 말하는 겁니다. 병준아, 네 보고 하는 말이 아니다. 목사님, 우리 중에 또 살도 좀 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그걸 지금 비아냥거리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에글론 왕이 아주 그냥 지방이었습니다. 지방. 그거 이렇게 되신 분 칼을 찌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왼손으로 칼을 푹 찔렀는데, 단도로 푹 찔렀는데 손잡이가 뒤로 나쁘다 합니다. 손잡이가. 배를 찔렀더니 손잡이가 등으로 나쁘다. 이 지방을 훅 들고 이래가지고 푹 해가지고 훅 해라.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다 또 못 읽습니다. 지금 시간 없어가지고. 그리고 칼을 가만 놔두고 소만수 빼부다. 그러니까 피가 조금씩 철철철 난다. 그래서 막 이걸 빼면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칼이 푹 박혀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피가 꿀렁꿀렁 나중에 이 기름이 엉기가지고 이걸 꾹 사람이 가쁘다. 아주 지혜롭지요. 힘도 세고 지혜도 에훗. 왼손잡이 에훗. 여러분, 팔이 장애가 있지 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팔이 장애가 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총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또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족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놀렸으면은, 야, 이 민족은 망해야 된다. 내한테 어떤 기회가 있고 힘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지만, 내 이 좋은 것들을 우리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안 써먹으려한다. 이 민족은 망해야 돼. 이거 내한테 하는 꼴을 봐라. 이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민족에게 그렇게 밟히고 무시당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이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정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 멀쩡한 사람 다 뒤로 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쩡한 에훗, 손 하나 장애 있지만 가장 멀쩡한 정상적인 에훗,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팔에 장애가 있는 것이 비정상이라 보지 않았습니다. 사지 멀쩡한 것들 중에서 볼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다 장애자, 신앙이 장애입니다. 믿음이 장애고, 오히려 에웃이 팔 하나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에웃이 정상이었습니다.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왼손이 있습니까? 이 왼손이 옥에 튀다, 내게는 왼손이 옥에 튀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것이 옥에 튀다,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굳이 그걸 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웃이 있으면 에웃이 한 겁니다. 아니에요.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장애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약점을 들어 강점으로 쓰신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에웃에게 있는 왼손, 우리에게 있는 약점이 바로 그 왼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정도의 문제는 20년 가깝게 지금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있는 이런 문제는 모세가 와야 되고 아브라함이 와야 돼요. 바울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들, 게다가 핸디캡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그림, 성화는 그건 잘못된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야, 저분이 무슨 메시아냐, 정말 볼품없이 생긴, 정말 볼품이 없이 생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조각 같은 미남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한 인물이셨습니다. 우리처럼 조각 같은 미남, 누가 봐도, 영화를 딱 보면 누가 딱 봐도 우리 눈에 저 사람이 주연이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머리가 벗겨졌었고 코가 매부리 코에다가, 그리고 안지를 늘 눈곱이 끼고, 말도 어눌하고 처처처처처처 이렇게 늘 말도 하고, 편지로 볼 때는 말씀으로 볼 때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변정가입니다. 근데 대화를 보면은 속이 막 이 부하가 막 올라온대요. 막 대화를 못해요. 안장다리, 오자다리에. 여러분 자매들은 바울 같은 분과 정말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신앙을 우리 다 흠모하잖아요. 우리 다 바울을 존경하잖아요. 그런 바울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나 정말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 상황 달라집니다. 아, 이 사람이 바울인가? 이 사람이 예수인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 에웃이 큰일 하겠나? 에? 베들레헴에서 뭐 나사렛에서 선하게 나올 수 있겠나? 뭐 이런 말들 저도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기대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피가 끓어오릅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해내면 세상이 깜짝 놀랄 겁니다. 나를 아무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런 내가 한 일을 이루어내면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큰 교훈을 받고 큰 울림을 받고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핸디캡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고, 이 기도 제목들은 게다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애달굽니다. 그러나 애가 달아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뭐가 바뀌고 있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내가 계속 더 멋진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차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에웃만이 볼 수 있는 그 빈틈이 겸손한 눈으로 하나님을 고대하고 앙망했기 때문에 그 사람 눈에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빈틈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 마음에 받아서 우리의 핸디캡, 이건 오게티다,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을 오히려 과감하게 바울처럼 내놓고 우리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여기에 주님이 임재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분들, 중학교에서 지금 바로 대학 가는 분들은 없죠? 너무 뛰어나서 그런 분은 저는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시는, 또 대학에서 또 이제 학년이 바뀌고, 또 이제 졸업반에서 이제 사회로 취업해 나오고, 또 사회 취업으로 또 있다가 취업해 직장 생활 하다가 결혼을 해서 또 이제 가정을 가지게 일부 직전인 분들. 이런 환경이 다르다는 거 참 두렵잖아요. 내게 이력이 만들어지고 스펙이 생기고 또 간판이 만들어지고 학교 간판이라는 것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비교의식 당하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성적 때문에 등급 때문에 우리 눌리기도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는 왼손잡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든지 간에 우리 집 평수가 남의 집보다 작다는 그런 왼손잡이. 우리 부모가 남의 부모보다 어떻다는 그런 왼손잡이. 우리 모두가 다 왼손잡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왼손잡이입니다. 모르셨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뭔가 하자가 있는 왼손잡이로 봅니다. 장애가 있다고 봅니다. 에? 왜 생각을 저렇게 하냐? 기도는 왜 하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하고 이상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뭔가 예수 믿고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화를 내야 되는데 화도 못 내고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떨 때는 막 바른 말 하고 막 성질 내야 되는데 막 그냥 주의하고 기도하고 뭔가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쪼다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는 왼손잡이처럼 보이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속에서 기품을 가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정서가 안정되어진 사람들, 사실 은혜로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보면은 뭔가 장애가 있는, 하자가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왼손잡이처럼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정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고 건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면에서 다 왼손잡이입니다. 우리 그것을 자랑합시다. 우리의 약점을 자랑합시다. 우리의 부족을 자랑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합시다. 오늘 우리를 울게 만드는 그 제목을 오히려 웃게 만드실 주님을 자랑합시다.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